자, 오늘 제목 담대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자,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라고도 안 믿는데 어떻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약 성경도 소중하고 그렇지만 새로운 약속, 새롭게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험한 세상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한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더 욕심을 내며 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자기가 더 힘을 다 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우리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래 아들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계시하셨다 이거예요. 알려주셨다 이거예요. 알려주셨다. 무엇을 알려주셨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약속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들 보세요. 나 그거 몰라. 내가 언제 말했어? 다 먹어버리죠. 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 인생들은 한번 말해놓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한번 정해놓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합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런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가 실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규정 하나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특별할 때는 내가 검찰총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하고서 딱 얘기하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그건 특별할 때만 그러는 거지 평상시에 규정은 검찰총장에서 다 쥐하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간섭하느냐 하면서 둘이 그냥 싸우니까 온통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법정에서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아주 정치도 그렇고 아주 얼마나 힘듭니까? 그 규정 하나, 그 정해놓은 규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마지막 때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에 안 보내줍니까? 아니요. 착하든 안 착하든 간에 예수 앞에 들어와야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사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에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고서 아무리 항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내 베들레헴 작은 땅이지만 이곳에서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자만이 바로 구원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와야 되고, 또 베들레헴 이 떡집에 여기서 와야 되고, 또 여인의 후손 통해서 와야, 바로 여인의 후손 통해서 와야 그가 사람이야 되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 아이고 예수가 사람으로 오고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사람으로 인자로 오시는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와야 바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와야 그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자기 살을 다 찢어서 주는 바로 구세주가 예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비춰보면 다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만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 베들레헴에 와야만이 바로 그가 구세주요. 우린 이런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속된 예수를 믿는다.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헬라 삐딱이 뭡니까?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가 유대인한테 핍박받고 또 감옥에 가니까 이제 각하여 내가 호소합니다. 나 좀 로마에 좀 가서 가이사 왕에게 좀 가서 난 좀 재판받기 원합니다 하고서 막 상소한 거예요. 그래 베스드라는 총독이 보고서 이거 죄가 없는데, 또 아그리파 왕한테 가서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 로마에 가서 좀 난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그리던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파선함으로 인해서 멜레데라는 그 섬에서 단신이 살아서 이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가 하나 있어서 그거 타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로마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도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가이사 만나고 싶겠어요? 정말 그가 재판받고 싶겠어요? 아니요. 그의 마음은, 그의 꿈은 로마에 가서 최고의 강대국,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 막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행을 왜 가고 싶습니까? 세계 여행을 왜 가고 싶습니까? 자기 한번 세상 즐기고 한번 좀 보고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꿈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감옥살에서 잡혀서 죽든 말든 로마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강남에 사람들 가고 싶죠. 강남에 왜 가고 싶어요? 강남에 왜 이사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돈 벌으니까. 거기 가면 돈이 막 아파트가 비싸니까. 다 꿈을 향해서 강남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하고 사도 바울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는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왕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누구한테 가서도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28장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16절 28장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래도 이제 군사가 딱 옆에 붙어갖고 이제 딴 데 못 도망가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반가택 연금을 시키면서 로마에서 그래도 이제 그 생활을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17절에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 이곳까지 와서 죄수로 왔다 하고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28장 23절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잘 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무슨 강론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거기 가서 다 이루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택연금 받은 그런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을 초대했더니 일자를 언제 금요일날 와라, 다음 일주일 있다 와라 하고서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강론하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그 아파트에서 막 복음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왔어요. 여기저기서 비행기 타고 오고 멀으니까. 그래서 이제 몰래 공안들한테 잡히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아파트에 하나 정해서 그걸 이제 몰래 모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잡히니까. 거기서 모여서 이제 잠을 자고 여자 목사님들은 이쪽 방에 자고 남자 목사님 이쪽 방에 자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합숙을 연하면서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생명을 찾아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지금 여기 좀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성취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양을 잡았지만 실상이 바로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 나사렛 예수가 예언을 다 성취하였다라고 전하는, 그걸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자기를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4절부터 자기를 막 소개해요. 야, 자기부터 소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말이요, 이스라엘 중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를 먼저 막 소개하고서 이제 내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알고 봤더니, 깨닫고 봤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당신들도 유대인이지만 당신들도 지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하고서 바로 전하는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왜 이렇게 제가 변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느냐, 저는 제가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어렸을 때부터 감리교 생활했던 자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순복음교회 갔던 자요, 또 목사님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를 장로교로 넘겨져 갖고 장로교 다녔던 자요, 군대 갔더니 성결교밖에 없어서 성결교회 다녔던 자요, 다시 와서 침례교 다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니까 이거에 대한 막 충격을 받고 변함이 없이 이걸 딱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누가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체험했는데, 직접 체험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성에 갈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체포하려고 막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번쩍 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아니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깜짝 놀랐어. 그때 이후로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비라는 자에게 나는 빚진 자로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셔야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하고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할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막 복음을 전한다. 우리나라도요,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조선 땅에 쓸모없는 이곳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 빚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소망을 얻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당시에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에 막 불타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근데 집집마다 옛날 집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 도둑놈들이 오고 장사꾼들이 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 못 들게 하려고 개 조심 이렇게 썼잖아요. 크게 개 조심. 그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 그 개가 있든 없든 썼어, 그냥 개 조심이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한글을 잘 모르니까 보니까 개 조심이라고 이름 크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안녕하십니까 개 조심씨 이런다. 예수 믿고 전국 가시기 바랍니다. 개 조심씨. 그러니까 개 조심씨 계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나와서 아이 누구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사요 이랬단 말이야. 안 사. 뭐 사라겠어? 선교 사세요. 안 사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개에 물린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무섭으면 개가. 그러니까 다니면서 개 조심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집도 개 조심, 저 집도 개 조심. 얼마나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그 눈물, 그 사람들의 그 사명,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배 타고 저 멀리 중국을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저 카나다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오고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인양료, 신미양료 이런 것들이 다 개항을 해서 좀 물건도 좀 사고, 그러면 그거 타고 온 거예요. 이제 그거 타고서 와서 다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흥선대원군이 딱 막아버리니까 다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 복음의 빛이 말이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가고 싶었던 이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이 말했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런 증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 아닙니까? 자, 저녁까지 강론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로 말이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인생을 이제 지금 굶은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영광에 날아갈 수 있다. 자꾸 듣고. 자, 24절 봐요. 28장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말이야, 이렇게 귀한 예수를 전해도.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말이에요. 자, 그래서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딱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합니까? 26절에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데다.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인생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아무리 전해도 기가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왜 그래요? 완악해서 그렇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돌아와야 되는데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듣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났어. 듣지 않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는 것처럼 때로는 가난해야 복음도 전파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죠. 마음이 연약해야 복음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부족한 거 없으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말이에요. 자, 30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래도 참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받으면서 그래서 집 하나 이렇게 줬나 봐요.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오는 사람들 가르치고 전해주고, 자기가 이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또 소개해서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겁니다.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어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담대하게 말이야,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예수잖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예수.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울이에 일으키리라. 그 성막이 실상이 예수요, 성전의 실상이 예수요, 하늘나라의 실상이 예수요. 예수예요, 예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담대히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죠.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느니라. 성막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예수 아니에요, 예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영광의 나라 갑니다. 예수.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예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처녀의 몸, 베들레헴 땅에서 난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거하니까 무시했어요. 아무리 찾아보니까 베들레헴 사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무시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온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그가 청혼한 상태에서 이제 성녀로 잉태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그가 나왔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구주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하늘나라요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인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12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받고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통해서 성전을 지어지고 우리가 했던 민족이 아닙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 성전을 하려고 하시더니 이 성전 바로 예수께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더니 내 피를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지 못한 것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소유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으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 여러분, 은행빚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매년 나도 매달마다 카드가 나오는데 나 조금씩 쓴 것 같은데 무슨 한 달 이렇게 계산하면 왜 이렇게 많어? 야, 얼마나 자세하게 카드빚 날라오는지 아주 명세서 딱 해갖고 그대로 날라와요. 그거 갚아야 된다.
그 자기가 꿨으니까 말이야. 그것을 갚듯이 말이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 마음속에도 바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당신이 아는가? 예수는 처녀의 몸에 났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예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를 만나야 영광의 나라 갈 수 있고, 그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말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꾸 복음을 들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 의가.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듣고 또 수요일날 설교 듣고 금요일날 설교 듣고 계속 설교 들음으로 인해서 설교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수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잠시 잠깐 사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더 큰 복음을 듣고 더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의 나라 가봤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났어. 예수 알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 가봤어? 예수 만나면 간 거야. 예수 만나면 다 얻은 거야. 그렇게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소유했으니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막는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 계속 전하니까.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나중에 로마에서 그가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지만 정말로 자기의 일생의 삶을 말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비춰보면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도 정말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당신들도 너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 예수를 소유하라. 바로 예수를 알아야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래서 저 믿음이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바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잖아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이거예요. 야, 쟤는 예수에 미쳤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열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미친 사람은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하고 얘기해요, 안 해? 안 해. 해봤자 소용없어. 왜? 미쳐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게임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뭐 도박에 미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너무 그곳에 잘 알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리라. 담대히 예수를 전파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았으면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우리가 하늘 영광 바라보며 또 그것을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내가 결단해도 금방 또 후회하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탐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오른손 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자. 우리 예수여 두 번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